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도 복이 올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시끄럽게 오지 않는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내려앉아 마음을 적시느니라.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이미 내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복이 다가올 때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안다. 복은 먼저 마음에 징조를 보내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그런 신호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은 요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이상하게도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평생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상해요. 예전에는 내일 걱정, 장사 걱정으로 잠도 못 잤는데 요즘은 그냥 담담해져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미국에 살던 조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죠. 그 평온함이 복의 전령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복은 그 고요함을 타고 흘러든다. 혹시 요즘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징조는 우연한 만남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오랜 친구를 마주치거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뜻밖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들 말이죠. 박 과장의 경우를 보세요. 회사에서 승진이 막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마침 박 과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우연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박 과장의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타부서 과장님이 제게 좋은 기회를 알려주시고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제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필연의 씨앗이 숨어 있느니라. 당신 주변에도 요즘 우연한 만남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복의 씨앗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징조는 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꿈들이 연달아 나타나는 것이죠. 최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고 멀리서 밝은 빛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꿈이 일주일 연속으로 나타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지 한 달 뒤, 최 선생님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값이 크게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의 넓은 들판이 현실이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꿈이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편지이니라. 혹시 요즘 당신도 평소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나요? 그 꿈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늘 복잡하던 일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거나 막혔던 일들이 갑자기 뚫리는 경험들 말이죠. 이 여사님의 경우를 보세요. 오랫동안 끌어온 이웃과의 경계선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정까지 갈 뻔했던 복잡한 문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서 먼저 화해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주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이 여사님의 말입니다. 은행 업무도 대기 없이 바로 처리되고 병원 예약도 취소표가 나와서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주차할 때마다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달 말, 이 여사님은 오래전에 신청했던 복지 혜택 승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순조로움들이 모여 큰 복을 만든다. 당신의 일상에서도 요즘 작은 일들이 예전보다 쉽게 풀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더 큰 변화의 전조일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징조는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상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정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항상 외로움을 달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해 주는 것도,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모두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정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시겠다며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부터가 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이니라. 혹시 요즘 당신도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 것이죠. 김 사장님은 2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언제부턴가 힘들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김 사장님의 말입니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뉴를 바꿔보고 싶고 인테리어도 손보고 싶고 그 에너지로 김 사장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식당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SNS 마케팅도 배워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에너지가 생긴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몸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흐를 때 몸은 먼저 그것을 감지하느니라. 당신도 요즘 이유 없이 활력이 넘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나요? 그 에너지를 놓치지 마세요. 7번째 징조는 직감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박 여사님은 평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작은 결정도 오래 고민하는 분이었습니다.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참을 망설이곤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확신이 서더라고요. 박 여사님의 말입니다. 이 길로 가야겠다. 이 사람과 일해야겠다. 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들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죠. 그 직감을 따라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망설이던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마음속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직감이 예민해진 것은 복이 다가올 준비를 하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미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혹시 요즘 당신도 평소와 다르게 직감이 강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직감을 믿어보세요. 8번째 징조는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소원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거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최 부장님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까칠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최 부장님의 말입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후배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다른 팀 선배님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최 부장님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었고 해외 연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복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오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복의 다리가 되어주느니라.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도 요즘 좋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더 큰 복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징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되거나 후회와 원망이 줄어드는 것이죠. 송 선생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실수와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송 선생님의 말입니다. 물론 잊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과거를 놓아버리자 송 선생님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죠. 과거를 놓아버린 순간 미래를 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복을 담을 그릇이 비워지느니라. 당신도 요즘 오래된 상처나 후회가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징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확신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한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 마음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자식이 양심상 갚지 않을 수 없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돈의 복리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막연한 확신이 맞았어요. 마음이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래와 만날 때 희망의 빛이 먼저 비추느니라. 당신도 요즘 이유 없는 희망이나 확신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까지 10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우연한 만남들, 꿈의 변화, 작은 일들의 순조로움, 감사한 마음, 충만한 에너지, 예민해진 직감, 개선된 인간관계, 과거에 대한 집착의 해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확신. 이 중에서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그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징조를 알아보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너무 바쁘거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기대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들이 큰 운의 전령일 수도 있으니까요. 복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조용히 찾아오듯 복도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용한 발걸음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큰 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작은 순조로움들, 감사했던 순간들, 우연한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지금도 쥐고 계신가요? 불안과 걱정 말고 희망과 기대를 품어보세요.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복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